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4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회개, 돌이킴, 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가대가 귀한 찬양 해주셨는데요, 복습을 한번 해보셔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너무 많고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맞습니까? 우리 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한테 오랜만에, 주님께 오랜만에 우리의 사랑을 한번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고맙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하여 축복의 박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사랑 고백하였으니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도요 함께 사랑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보여달라라고 요청을 하지요. 이 정도야 예수님께서 쉽게 해주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선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기 전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이미 고쳐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앞서서 그들을 만나기 전에 행하신 일처럼 그들에게 그래 한번 보여주마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어떤 기적을 원하느냐, 이적을 원하느냐 라고 이야기하시며 병든 자를 한 번 정도 더 고쳐주실 수도 있고요, 그들의 삶의 어려운 부분들을 완전히 바꾸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별로 어렵지 않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보여달라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한편으로는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거절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지만 이 세대는 예언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아무 표적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안 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요, 너희가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너희에게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에게 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실은 너희가 간구해야 될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요나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표면적으로는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원수인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향하여 나아가지요. 그렇게 가던 길에 그가 타고 있던 배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지고, 결국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여서 결론을 내린 것이 요나가 그 배에 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웁니다. 그렇게 그는 그 순간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밤 사흘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지내게 되었는데요, 그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더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만에 육지로 내뱉게 하셨다는 것이죠. 분명히 죽었는데요, 다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이 이야기는요, 요나의 이 사흘간의 큰 물고기의 뱃속의 이야기는 이후에 예수님의 무덤의 사흘과 비교되어지고요, 또 예표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요나의 표적은 실은 그가 죽었다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는 요나의 표적은 실은 조금 다른 의미를, 더욱더 본질적인 의미를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요나가 자기 중심으로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의 삶을 새롭게 바꾸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가 이전에는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왔는데요,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살다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시간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가 비로소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선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참으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거워서가 아니라 실은 자신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서였지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사랑을 행하고 계시다라고 한 것은 알았는데요, 이 니느웨 백성들이 자신들을 늘 괴롭혔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기억하고 있었기에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다시스로 향해 갔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그가 오늘 이 시간 물고기 뱃속에서 침잠하여서 어둠 속에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며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은 니느웨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였는데요, 니느웨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싫어서 도망하는 자신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의롭게 살아왔다고, 거룩하게 살아왔다고, 괜찮게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였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였는데요,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조금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간 자신이야말로, 요나야말로 거짓된 이요, 그리고 죄인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집과 독선, 교만과 자만, 그것을 들여다본 순간 그런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한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 바깥으로 내어보내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한 요나의 표적의 본질적인 부분은요, 실은 거짓 자아를 버리고 참 자아를 발견한 요나의 회개야말로 진정한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요, 회개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돌이켜 거듭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알지만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회개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도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회개는 무엇일까요?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두 단어가 합성어로 되어진 그런 단어인데요, 이 메타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바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바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것이지요. 본능과 쾌락을 쫓아 살아왔던 자신의 마음, 그것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일인지 알고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여서 견딜 수 없어서 마음을 바꾼다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만 바꾼다고 회개인 것이 아닌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니까요, 이 마음에서 저 마음으로 바뀌더라도요, 결국 우리 마음에서 우리 마음으로 바뀌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은 회개가 아니지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요나가 그것을 깨닫고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이 행한 일로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려서 살아가기로 작정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사람이 잘 안 변해요. 그곳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면서도요,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삶을 다하여 전하지 않고요, 곧 있으면 너희 망했으면 좋겠어, 자신의 마음으로 전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박넝쿨이 시들어 버리니까요, 금방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그이지 않습니까? 무너져가고 죽어가는 니느웨 백성들을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지 않고요, 자신의 삶이 조금 불편하다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다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는 요나의 표적이요,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도 인식되어지고 기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만 회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도, 요나도, 이 시대의 요나인 우리도 회개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간 시편 139편의 시인인 다윗은 우리에게 참으로 회개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참으로 중요한 부분을 권고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다윗을 잘 아시는데요, 이 다윗이야말로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였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날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이적입니다,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누린 사람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가 누렸던 많은 기적 가운데에서도요, 그가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기적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많은 것을 누렸던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그는요, 이미 소년 장수로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놀라운 일을 행하였지요. 거기에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그가 전쟁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방 민족을 모두 다 물리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대에 영토가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었고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 성전을 드리기 위하여서 그가 모든 준비를 하였던 것을 봅니다.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꾼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참으로 그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진정한 위대함은 그의 능력과 힘과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그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회개의 사람인 것, 그것이 바로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돌아보면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왕이잖아요. 왕이 되었으면 그가 스스로 눈을 감고 힘과 권력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죄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을 모른 척하고 물리쳐서 자신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자를 통하여서 또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서요, 그의 죄가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게 되어지면요, 그가 죄를 뒤집어 쓰고 통회자복하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는 것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세바 사건 때도요, 그는 참으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요, 마음이 찔려서 견딜 수가 없어서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어찌합니까? 라고 하며 울부짖어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다윗 스스로는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하여 주셨어요.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가 회개하게 함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든든히 서나갈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결국은 요나의 표적이 회개였던 것처럼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요, 바로 그가 회개하는 것,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139편을 보면 다윗은 앞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자신의 앉고 일어섬을 알 정도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다윗은 찬양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이후에 창조자, 구원자, 보혜사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찬양한 이후에 무엇보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회개함을 통하여서 삶의 모습을 돌이키고 거듭남의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이르게 되어지면 회개의 사람이 살아가야 될, 그리고 간구하고 간청해야 될 세 가지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악인들의 무고에 의해서, 악인들의 행함에 의하여서 자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자신을 살피고 지켜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다윗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힘과 권세로만은 스스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시련에도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다가와도 자신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을 알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제가 늘 죄를 행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악인의 그 행함에서 저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제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간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시고요, 스스로 넉넉히 세상의 시련을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시간 세상의 시련에,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달라고 먼저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간구는 무엇이었냐면요, 참 놀라운 간구인데요, 하나님, 제 삶을 들여다보아 주셔서 혹 제 삶에 죄와 악이 있다고 한다면 시험하셔서 고난과 고통을 주셔서 제가 그 고난과 고통, 시험을 통하여 다시 징계받음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 누가 시험에 들고 싶어 하겠습니까? 누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기 원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다윗은요, 혹 이 시간 우리가 자신이 죄 가운데, 악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서 너무 평안하여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우니, 하나님, 혹 제가 제 삶에 죄와 악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고통과 고난을 다윗 자신에게 주셔서 힘들게 하셔서 이게 나가 잘못하여서 징계를 받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양이라고 한다면 그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악한 길을 더 이상 가지 않도록 자신을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다윗은 간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평안하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걱정, 근심, 염려가 없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걱정이 없어서, 근심이 없어서, 고통과 고난이 없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기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평안한 것,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 없이 이만큼이면 됐다라고 하며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위기라는 것입니다. 따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서 있는 우리의 자리가 혹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혹 우리가 탐욕과 욕망으로 인하여서 자처하여서 죄와 악의 자리에 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고난과 고통을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다윗의 간구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였던 것을 봅니다. 다윗은 스스로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여지없이 시험에 빠졌습니다. 스스로 이만큼이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그가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습니다. 다윗은 날마다 매 순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좋은 때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고요, 그가 아프고 힘들 때, 낙심하고 절망할 때, 대적자들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고 도망을 할 때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 제가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서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이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맞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혹 탐욕과 욕망의 길은 아닙니까? 때로 그 길 가운데서 실패하였을 때 우리가 돌이키는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욕망과 탐욕을 바꾸어서 또 다른 욕망과 탐욕을 원하며 살아가는 그 길입니까? 바라고 하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걷는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행하시는 길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요나의 표적과 다윗의 기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임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준비하면서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요즘 매스미디어를 보면 교회가 교회답지 않습니다. 교인이 교인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교회를 바라보면,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고개 끄덕이시며 참 좋다라고 하실지, 아니면 근심하실지 참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설 수밖에 없음을 봅니다. 지난 한 주간도 교회 세습의 이야기가 여전히 나오더라고요. 지난 한 주간도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재산을 갈취한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사람의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기록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 교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죄된 자리에, 악한 자리에 여지없이 교인들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으로 죄송하였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여다본 이후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행하는 일을 살펴보니 참으로 오직 악만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가슴을 치며 아파하였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능곡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곤고한 사람이고 부끄러운 사람이고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으로 살지 않고 악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대충 적당히 믿음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사모하였지만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외면하였던 우리 모습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지요.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높은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많은 것을 얻게 해달라고, 권력과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는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시면, 하나님 됐어요, 저 지금 피곤해요, 힘들어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만 요구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러니 다 제가 제 일 한 이후에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그러나 그러기 전에는 내가 당신을 따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지요. 세례를 받은 모든 분들은 그것이 1번 문제인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런데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빼앗아 내 것인 양 행세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았을런지 모르지만, 교인들에게는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안수입사라고, 집사라고, 성도라고 인정받았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내가 도대체 널 모르겠다, 내가 도대체 너를 모르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자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다. 도장 찍으러 오셨나요?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으냐 하면 한 주간 무엇인가 불편한 일이 혹 생길까 봐 두려워서 오셨습니까? 오늘 시간 우리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오늘 시간 통해 자복하시고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거듭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요나의 표적이여 다윗의 기적인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표적이여 기적인 그 회개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들에게요, 하나님은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탕자를 향하여 더 바쁜 걸음으로 달려가서 그를 부둥켜 안았던 아버지처럼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간과하기 전에, 우리가 용서를 청하기 전에 네 마음 다하라 라고 이야기하며 용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고 원하기는 이제부터는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처럼 세상 성공이나 물질 풍요나 권력 쟁취와 같은 세상의 표적을 위해서 살아가지 마시고 요나의 표적과 다윗의 기적인 회개를 먼저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기를 소망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이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시간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장담한 것이 있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하며 주님 곁에 있겠다라고 그들이 장담하지 않았습니까?
혹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면 주님과 함께 고난받겠다고 그들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실 때 그들은 다 떠나갔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울부짖어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서 그들이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백성들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더니요, 하나님이 그곳에 성령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이 다른 것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요, 이 땅에 이 백성들의 부흥이 다른 것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회개에서 시작되었던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시간이지요. 우리는 이 사순절도 너무 쉽게 지나갑니다. 사순절이구나, 고난주간이구나, 부활절이 되었네, 익숙해져서 일상화되어져서요, 그렇게 지나갑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선 우리의 이 가슴 깊은 곳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정말 주님을 향한 부끄러움이 있는지, 죄송함이 있는지 들여다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가 잊어버린,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주님께 잘못하였습니다라고 하며 눈물의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가 왜 그렇게 마룻부닥에 무릎을 꿇으시고 눈물 뚝뚝 흘리시면서 주님 십자가 사랑 바라보며 눈물 흘리며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고요, 왜 그렇게 눈물 흘리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잃어버린 눈물, 회개를 되찾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하여 돌이킴과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요, 후회랑 회개는 다르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후회합니다. 잘못된 삶, 내가 잘못 살았네라고 후회하지요. 딱 거기서 멈춥니다. 그러나 후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삶의 기준을 바꾸고 생활의 방식을 바꾸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하여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돌이킴의 역사를,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랜만에 우리 함께 찬양 하나를 하려고 해요.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왜 이 찬양을 부르면 왜 울컥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요즘 마음이 단단해졌나 봐요. 하나님이 단단한 마음을 주셔서가 아니라요, 세상에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요, 세상의 쾌락, 향락이 좋아 보여서 그런지요, 이 찬양을 불러도요 그냥 입술로 불러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돌이킴과 거듭남의 그 귀한 은혜를 간구하면서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로던 생명 찾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고 놀라운데 그 사랑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범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우리의 부정함과 헛됨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하여 익숙한 대로 죄를 범하며 살고 있습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오늘 이 시간 악한 자리에 서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의 표적과 다윗의 기적인 회개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국 교회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통회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보아주셔서 이제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